하겠습니다. 인디고 커넛이라고 하는 인터넷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께서 본인이 30일 동안 한 가지 챌린지를 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시고 그것을 수행하셨어요. 어떤 챌린지였냐 하면 불평을 하지 않는 챌린지였습니다. 입술로도 또 생각으로도 불평을 하지 않는 챌린지를 이제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챌린지를 시작하고 한 번이라도 생각으로라도 불평을 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30일을 리셋하시겠다, 이런 결정을 하시고 이제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났을까요? 챌린지를 시작하고 이제 일주일을 보내는데 너무 많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오늘 날씨는 왜 이런가? 오늘따라 이 커피숍에 줄이 왜 이렇게 긴가? 오늘따라 상사가 왜 이렇게 이메일을 많이 보내나? 그래서 일주일 동안은 계속 리셋이 됐대요. 또 30일, 또 30일, 또 30일. 그렇게 일주일 동안 리셋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분께서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환경과 상황이 정말 문제일까? 어쩌면 내가 문제이지 않을까? 나의 태도를 한번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30일 동안 챌린지에 성공했대요. 놀라웠어요. 그렇게 30일 동안 챌린지에 성공하니까 이런 열매가 또한 나타났다고 합니다. 어떤 열매냐 하면 발전적인 생각을 하게 됐대요. 불평하고 불만할 때는 상황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는데 불평을 그치고 나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실제적으로 좋은 열매가 나타나더라. 그래서 발전적인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 적극적인 태도를 갖게 됐다고 해요. 그저 불평하고 또 자포자기하지 아니하고 뭐라도 해보자. 불평하고 있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낫지. 이런 생각으로 뭐라도 하니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게 됐고 삶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발전적인 생각을 하고 또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니까 자기 주변에 계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가더래요. 참 make sense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저 작가분이 믿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분이 아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아니세요. 그런데 자기의 인생을 사랑하고 또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에 저런 챌린지를 해보았다. 그리고 성공했다. 저는 상당히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만 하며 사셨죠? 네,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 저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 알매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려울까? 왜 나는 아직까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할까? 이런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저분의 저 고백이 챌린지가 됐던 것 같아요. 도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감사와 평화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분도 이렇게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하물며 성령 받은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을 줄 믿습니다.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좀 독특하죠? 원시인. 원시인 뭔지 아시죠?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사전적인 정의는 원시인이 원시 시대에 살고 있던 인류를 의미합니다. 이 미개 사회의 야만적인 인간을 일컬어서 원시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원시인은 사실 동물이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원시인은 그래서 자주 싸웠고요. 자주 불평도 했고요. 서로 시비가 많이 붙었더랬어요. 이런 원시인이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원시인은 다른 원시인인데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죠. 이 원시인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사람. 네, 이건 제가 만들어낸 거니까 사전에서 찾지는 마세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설교를 좀 기억하시라고. 여러분 여기서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제목은 기억하십니까 혹시? 감사합니다. 이래서 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사람. 오늘 본문인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한번 띄워주시면,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죠. 이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점검하며 신앙을 점검하며 성화의 삶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까지의 본문을 많은 학자들이 분석하기를 바로 이 12절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분석합니다. 즉 이어지는 13절부터 16절까지는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 중에서 바울은 딱 한 번 명령형을 사용합니다. 그것이 14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단 한 번 명령형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신이 되어라. 즉 오늘 이 본문을 구조적으로 문법적으로 분석해 볼 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곧 성화의 삶을 이루어가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 다른 말로 감사하고 평화의 사람이 되는 삶, 사실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익숙함이 가져다주는 편안함 때문에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이 말씀이 이토록 중요한가라고 하는 중요성을 놓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본문을 곰곰이 살펴보면 이렇게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내가 성화를 이루느냐 이루지 못하느냐, 나의 믿음이 성숙을 향해 나아가느냐 나아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기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진지하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do everything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모든 일을, 이 표현이 특별히 강조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일에만, 특정한 일에만 너가 감사해도 돼 라고 말하지 않아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를 바로 그 다음 구절인 15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반복되는 표현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서 지금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뭐예요? 흠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한다면 여러분, 흠 없는 blameless and pure 그리고 without fault 이러한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어찌 보면 우리가 완전 무결한 성화의 완성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아니라고 여러 번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본문을 성경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받아들이시면서 설교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교 시작하면서 드렸던 그 작가분도 30일 동안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면 우리가 왜 못하겠어요?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이 점진적으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
분명하게 원망과 시비가 없는, 기억하기 쉽게 원시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원시인 될 수 있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하셔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라.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말씀은 우리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겠죠.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고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렇게 할 때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팔로우업 퀘스천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나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생각이라는 단어를 꼭 주목하고 기억하세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우리가 이 생각에 포커스 해야 합니다. 본문 다시 띄워주시고, 특별히 또한 저는 이 본문에서 너희 안에서 라고 하는 말씀에 주목하기 원해요.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어디에서 출발하죠? 우리 안에서 출발해요. 생각에서 출발해요. A라고 하는 이슈에 원망하시는 분들은 B라는 이슈에도 원망하실 수 있어요. 네, 이슈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슈가 있다,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요, 원망, 시비는 애티튜드입니다. 캐릭터입니다. 환경과 조건 때문에 원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합리적인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대했기 때문에 시비가 붙을 수밖에 없다고요? 죄송하지만 같은 환경에서도, 아니 더 열악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분들이 계세요. 더 심한 모욕을 받고 더 심한 그런 아픔이 있어도 평화를 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중요한 것은 환경과 조건이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예요. 내가 어떤 생각을 선택할 것이냐입니다. 환경이 변하고 조건이 변해도 내가 변하지 않으면 여전히 불평할 수 있고 여전히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환경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내가 변화되면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과정 속에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감정이 영향받고요,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행동이 출발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은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선택해야 할지를 설명합니다. 함께 5절과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을 쫓아야 하는데요? 영의 생각을 쫓으셔야 돼요. 성령의 생각을 쫓으셔야 돼요. 그러면 또다시 팔로우 퀘스천, 목사님, 그럼 성령의 생각이 또 뭐예요? 그런 질문이 있을까 봐 또 준비해 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 여기까지가 육신의 생각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선택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으로 스물스물 기어들어 왔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이 마음을 다 점검하시고 내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팔 벌려 환영해야 될 생각이 있어요. 그 뒤에 말씀 또한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 전 금요 예배 때도 설명했는데요. 성령의 열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의 생각을 쫓기로 결정하고 죄를 미워하고 이러한 삶을 살기로 나아간다면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러한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힌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다시 마치 오늘 설교가 대단히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것에 미쳐야 한다고, 그것에 이르러야 한다라는 부담을 주는 설교처럼 들리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율법주의적 교회 아닙니다. 은혜를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세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성경이 불순종하라고 합니까? 순종하라고 합니까? 순종하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배워서 알아요. 내가 다 순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설교 들을 때 내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에이, 설교는 저렇게 해도 어차피 다 못해. 이런 마음이 든다, 안 든다? 든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배워서 우리 마음속에 교묘하게 들어온 속임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안 돼라는 생각이에요. 어차피 영화가 안 돼. 어차피 성장이 안 돼. 어차피 변화가 안 일어나. 이 생각은 누가 기뻐하는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실천하시다 보면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려고 하면 절망이 찾아와요. 왜 나는 못 지킬까? 이런 절망이 찾아와요. 그런데 복음의 비밀이 있어요. 그 절망을 지나셔야만 복음이 복음됩니다. 내가 머리로만 이해해서 어차피 안 될 거 시도도 안 하면 복음의 역사 일어나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고 한탄하였어요. 그 절망을 지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라는 자유의 선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지키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두 번째, 빛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따라 좀 날씨가 더워요. 지금 에어컨이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쩌면 성령이 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함께 따라해 볼까요? 빛으로 쓰임받길 소망하라. 믿음은 해석입니다. 저도 지금 막 더웠는데 여러분 얼마나 또 덥고 졸리시겠어요? 좀 참아주시고요. 우리가 빛으로 쓰임받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더러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죠.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빛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사용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빛이 되어서 무엇을 비추어야 하는지, 무엇을 shine out 해야 하는지를 15절 16절에서 설명합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찾아보는 마음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밝혀야 할 두 가지가 보이세요? 세상을 밝혀야 돼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말씀드린 이 인디고라고 하는 사람이 30일 동안 불평하지 않았을 때 자신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더라. 긍정적인 에너지가 흘러가더라.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주변에 생명을 공급하고 계십니까?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공급하고 계십니까? 빛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 질문해 보자는 것이죠.
참고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산상수훈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면 예수님은 결코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해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빛과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차이점이 보이시죠? 여기에는 중요한 어썸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반드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빛인가? 소금인가? 만약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살고 있지 않다면 도리어 어둠을 끼치고 또 맛을 내기보다는 맛을 흐트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아직 예수님 보시기에 제자가 아닌 거예요. 아직 제자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둠을 밝히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길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사실 세상을 비치운다, 이 말이 너무나 거창하게만 들리신다면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웃, 가족, 친지, 직장 동료들 가운데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밝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관계가 상하는가 아니면 관계가 세워지는가? 여러분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받는가 아니면 상처받는 영혼도 회복되는가? 한번 돌아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상도 밝히셔야 하지만요, 또 오늘 본문에서 생명의 말씀도 밝혀야 한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빛이 돼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도 항상 불평하고 항상 짜증내고 항상 누구와 시비가 붙고 싸우고, 그러면 누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을 믿겠어요? 누가 우리를 보면서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밝힐 신앙인으로서의 책임이 없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소망을 갖자고 했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우리의 모티브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저 1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저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솔직하게 드세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어떤 마음이 솔직하게 드세요? 몇 주 전에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설명드렸어요. 종교적인 분들은 두려워서 이 말씀을 지켜야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 안 지키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모티브가 두려움인 거예요. 하지만 복음을 경험하신 분들은 어떻게 순종한다고 했어요? 감사해서, 기뻐서, 소망이 있어서. 겉모습으로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그 마음속 깊은 곳 동기를 보면 구분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셨어요? 두려움, 부담, 아직 종교적인 분이세요. 그러나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실천할 때 내가 빛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셨다면 여러분 복음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가 죄인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 저는 이보다 더 큰 신분 상승은 없다고 생각해요. 이보다 더 큰 인생의 영광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시길.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러한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것을 갈구하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냐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으시냐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정체가 무엇인지 돌아보시기를 축복하고 우리 모두가 예수의 사람, 빛과 소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는 상급을
설명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신 되자는 거예요. 소망 가지고, 빛으로 산다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받을 상급을 기대하며 말씀을 지켜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시길 이것도 소망하시기 바라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리라. 저렇게 마지막 날에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리라 라고 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은 지금도 자랑스러운 존재일까요? 아닐까요? 틀림없이 지금도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존재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존재가 되실 수 있음을 믿으시고 실제로 그러한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 다름질이 헛되지 않고 수고도 헛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 자랑할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 빌립보 성도들, 빌립보 교회들입니다. 즉 빌립보 교회는요,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기쁨이었고 열매였고 자랑이었다는 것이죠. 이미 사실 바울은 그들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랑스러움이 마지막 날까지, 결산할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바울이 왜 빌립보 성도들을 자랑스러워했을까요?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영적인 자녀였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있으신 분들, 자녀가 조그마한 것만 잘해도 자랑스러우시죠? 저는 저희 아들이 태권도 하다가 노란띠 딴 거 자랑스럽더라고요. 예. 그 뒤로 멈췄어요. 노란띠가 제일 좋다고. 다른 띠 안 따겠다 그래가지고 노란띠 딴 것도 자랑스럽더라고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결론 내리게 되었어요.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자랑스러워했다면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왜 빌립보 교회를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셨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시기 원하십니다.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계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이런 소망이 분명하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시는 사람이 되리라. 내가 그런 사람 되리라.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으시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든 인생은 언젠가 끝나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사실이에요. 여기 서 있는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누군가는 상급 받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책망받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선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의 날은요, 우리의 인생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지만 영원한 세계의 첫 번째 날일 것입니다. 너무나 의미 있는 날이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서기를 원하십니까? 꼭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커리어를 어떻게 설계할까? 어디에 집 살까? 차를 뭘로 바꿀까? 솔직히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우리. 그런데 그 고민보다 더 중요한 질문. 나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단독자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고 싶다. 그런 분명하고 진심의 마음을 가진 분, 저는 분명히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줄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결단이에요. 내가 정말 무엇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사람에게 칭찬받고 싶은지 아니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지, 나도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나도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리라고. 우리 모두가 오늘 이러한 결단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서는 그 순간 피할 수 없어요. 그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살아온 삶을 숨길 수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만 그래도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왔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오늘 이 짧은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분명히 새겨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오늘 이 찬양 우리가 고백하면서, 주님, 내 삶에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라면, 빛으로 살기보다 어둠으로 살아왔다면 주님,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받은 말씀을 가지시고, 여러분,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서 내가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내가 진정으로 갈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정말 빛과 소금이 되고 싶은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 속에 그것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실 때, 주님, 나를 알게 하시고 나를 온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